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말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 주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범죄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하면서 온 땅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자,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찬양, 즉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뭐라 그러죠? 소요리 문답 1과에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찬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무엇을 고백하냐면 주의 일이, 주님이 일하셨는데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미하시는지는 awesome, 위대하다, 놀랍다, 너무나 두려움과 경외심, 두려움, 즉 두려움보다는, 일반적인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을 가득 가지고 그분의 하신 일을 내가 주목하여 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awesome God 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자, 그래서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데 누구까지도? 주의 원수까지도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복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십니까? 어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선포해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만국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거든요. 주를 노래하며 주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노래할지어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승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항상 보여주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미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절까지 계속 봅시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해요. 와서 보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와서 보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의 어미하심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아들들이 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타내세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많이 나타났죠. 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또 홍해의 역사, 요단강의 역사. 이것은 이미 이 민족이 경험하고 이 민족이 찬양하면서 이 민족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이었어요. 계속 보시다. 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 이 땅의 거민들에게 두려움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7절을 봅시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항상 살펴보고 계세요. 통치하는 걸로 쉬지 않으세요. 감찰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세요. 돌보시는 것을 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교만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나처럼 하는 거는 괜찮아.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면서도 이 죄악을 통해서 내가 가진 놀라운 권능이나 지위나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해석함으로써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어요. 특히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교만에 빠져 있고, 이 교만은 근본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진다. 8절을 봅시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게 돼요. 그를 찬송하게 하게 돼요. 그 우리의 찬송의 소리가 넘치게 돼요. 소리가 들리게 돼요.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세요. 우리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연약한데, 무능한데,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뭐 하셨어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이것이 먼저 보장되었어요. 이 보장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세요? 시험하는데 무엇을 위한? 단련을 위한 시험을 하세요. 은같이 단련하신다는 건 뭐예요? 불순물을 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돼요. 공의는 심판이죠. 구원과 심판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단련하는 것이고 은같이 단련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상태에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에 메어 두시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조차 안에서 우리가 시험 받지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으로? 시험이에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죄악을 제거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물에 걸리는 것 같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 듯한 삶을 살게 해요. 근데 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풍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놓으신 것이 아니라 풍부한 상태에 우리를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세요? 예배하게 하세요. 그것이 13절 이후 말씀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시인이 얼마나 교회를 사모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약속된 장소에서의 교제를 사모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삶에서 멀어졌었어요. 악인들의 공격으로, 죄악으로 그곳에서 멀어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던 모습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기도했어요. 주의 전에서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심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번제, 충성의 제사를 드려요. 그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내가 그 환난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얘기했던 서원을 실천하게 돼요. 그것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이 안에서 충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에서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서원을 맹세했어요. 이것이 비록 내가 어렸을 때 연약할 때 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다. 나는 예비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는 뭐 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16절 가장 중요합니다.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뭐한다? 선포하리로다. 나는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이제 이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삶을 살아요. 구원의 게시판이 돼요. 구원의 능력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시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보십시오. 내가 가진 서원이 뭐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예배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예배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감사예요. 의지한 헌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세요. 반대로 무엇은 구분하세요? 죄악의 마음을 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것은 듣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나는 이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시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내가 무엇하는 증거가 되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가 되고 그의 인자심의 증거가 돼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기도의 응답의 게시판이 되고 그의 인자심에 대한 게시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 그 권능을 우리가 받고 이 권능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의 어미하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나요?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은 성도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며 환난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세요. 즉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제한된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짐은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이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시하게 돼요. 이것을 찬양하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시편 66편의 시제는 택한 백성이 그 받은 구원의 체험을 인하여 감사함이며 표제는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시 66편의 저자는 알 수 없으나 시 65편의 연속으로 볼 때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불려진 노래예요. 시편 66편은 구약의 주기도문으로 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하므로 성전에서 공적인 노래로 널리 불려왔어요. 또 이 시를 읽으면 전반부에서는 저자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로 일괄하였고 후반부에서는 나라는 말을 사용하였어요. 전반부에서는 교회의 입장을,
후반부에서는 교회를 대표하는 시인의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면 세계 선교의 사명까지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이때 그의 세계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개인주의에 머물지 않고 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대성을 가지고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 성장은 세계 선교의 사명까지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이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였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 구원의 행적을 보고 장래 구원의 행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또 성취됨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 속의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었어요. 과거에 동일하신 분이었어요가 아니라 동일하신 분이시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한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신 일을 지금도 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옛 기록을 통해서 양육받으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신앙의 교과서임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의 기록의 내용들이 거듭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따르게 된다는 믿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신자는 환난을 통해 연단시키나 불신자는 환난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당했던 환난을 통해 자기 민족을 연단시켰으나 그것으로 그들은 실족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환난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을 유익한 것으로 믿어요. 자, 욥기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결실을 맺어 환난에서 검진을 받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살펴본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보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게시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게시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게시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게시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계시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계시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드릴 중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를, 만민에게 선포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통치와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선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를 인정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